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56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69페이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리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내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함께합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을 만나러 오신 우리 열방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 예. 오늘은요,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설명드리자면, 엘리사에게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 적었나요, 많았나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지금 선지자인 엘리사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과 같이 사는 공간이 너무나도 비좁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우리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전을 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나무가 풍성한 요단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무를 해서 열심히 나무를 해와서 집을 짓고자, 처소를 세우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문제가 발생함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한 선지자가요, 한 선지자의 제자가 우리 열심히 나무를 하다가 그만 도끼를 물 속에 빠뜨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아,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어찌합니까? 이처럼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려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와 함께 사는 곳을 만들려고 하다가 그만 도끼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만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그래서 그는 이처럼 호소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을 일을 하다가 고난을 만나는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경우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도, 예전에도, 언제도, 현재에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저녁 8시가 넘어서
저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전화번호를 보니까요, 확인을 하니까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전도지를 보고 전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또 새로운 영혼을 붙여주셨나 하고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자신도 교회를 다니고 자신에게도 7살 난 자녀가 있는데 저녁 늦은 시간에 아이들에게 전도를 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교육을 좀 잘 시키라는 전화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때 제가 어떻게 하였을까요? 혹시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하고 제가 따졌을까요? 아니요, 참았습니다. 우리 왜냐하면요, 이 사람을 양육하시는 목사님이 참 딱해서 제가 차마 그분 보고 어느 교회냐고선 제가 따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저녁 8시나 9시에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가 마트에 가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그러면 저녁 8시나 9시에 아이들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외식을 시켜주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요, 누구에게 욕을 먹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아이를 데리고 주님이 일을 하는 것은요, 절대 욕먹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전화한 사람은 저녁 8시나 9시에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전도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 뭐라 이야기합니까? 잘못된 일이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 아이는요, 엄마가 쉬라고 했었어도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전도를 했을 것입니다. 엄마 따라서 같이 자기도 도와주겠다고 전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 저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람들 보고 무엇이라 이야기했는지, 우리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마태복음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돌이키라. 너희들이 아이들에게 배워야지 너희 고집으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아이에게 얘야, 어떤 어른이 그러는데 저녁 때는 전도하지 말란다라는 말을 전하게 된다면 이 아이의 심정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요, 우리 주님이 일을 하다가 실족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심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자기는 기쁨으로 전도를 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혼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아이를 망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요, 선지자의 제자가 이와 같은 상황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요,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우리 엘리사와 함께 살고 또 많은 믿는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는 처소를 나의 손으로 지으려고 열심히 도끼질을 한 것밖에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도끼를 잃어버리는 안 좋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오늘 분명하게 아이는 전도를 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안 좋은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것임을 우리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전이나 지금이나
도끼를 잃어버린 이 제자나 우리 전도하다 욕을 먹은 우리 아이나 모두 다 영적 싸움을 당한 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영적 싸움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일임을 오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소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불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는 도끼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는 왜 도끼를 잃어버리고 말았을까요? 그는요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을 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도끼를 놓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우리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요 열정이 가득한 사람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요 시험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충대충 하고요 건성건성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빠질까요? 안 빠집니다. 우리 잘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의 제자는요 그래서 매우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손이 아파도요 쉬지 않고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 도끼를 손에서 놓쳐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도끼를 그는 잃어버렸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놓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도끼가 아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가 놓친 것은요 바로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놓친 것은요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놓친 것은 바로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일을 하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이요 열심을 놓쳤을 때요 믿음을 놓쳤을 때요 우리 목적을 놓쳐버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낙심이 찾아오고요 근심이 찾아오고요 걱정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엘리사의 제자들이 처소를 짓기 위해 일하다가 단순하게 도끼를 잃어버린 이야기가 아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일을 하는 제자가 영적 싸움 가운데 열심이라는 믿음이라는 목적이라는 도끼를 잃어버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싸움은요 선지자의 제자가 눈 깜짝할 사이에 도끼를 잃어버렸듯이 찾아온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도 어제 교회에 와갖고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우리 말씀도 정리하고 하러 왔을 때만 해도요 제가 그런 전화를 받을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탄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도끼를 잃어버리도록 싸움을 계속해서 걸어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도끼를 잃어버리지 않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분명하게 말씀으로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처럼 싸움을 아저씨를 통해서 걸어올지라도요 우리는 그 아이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 도끼를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니. 우리 선지자의 제자에게 이 도끼가 어떤 도끼였다고요? 우리 선지자에게 있어서 이 도끼는 우리 열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빌려온 도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빌려온 도끼가 맞습니다. 본문에 나온 것처럼 빌려온 도끼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잡고 있었을 때는 이 도끼는요, 그에게 있어 열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요, 이것은 단순한 도끼가 아니라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도끼는요, 단순히 빌려온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려는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영적 무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나이다. 제자는요, 이 열정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자 무기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 도끼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요, 영적 싸움에서요, 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끼를 잃어버릴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졌을 때는요, 우리에게도요, 이 선지자 제자처럼요, 무기력함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연약함이 찾아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그것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울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좌절해 있고 낙심해 있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느냐? 우리 6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본문에서는요, 제자가 도끼를 잃어버리자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그러자 제자는 여기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나뭇가지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처럼 새도끼가 떠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던진 나뭇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것은요, 날 위해 지신 십자가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열정을 잃어버렸을 때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요,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요, 우리를 다시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돈이 아닙니다. 다른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고 보혈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만약에 물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집어넣었다고 하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의 상식을 집어넣었다고 하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세상의 상식으로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물속에 새도끼가 빠졌습니다. 우리 이 나뭇가지를 하나 잘라 갖고선 던지면 우리 떠오를까요?
안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쇠도끼가 물에 뜨나요? 안 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방법으로는요, 그 빠진 열정을, 그 빠진 믿음을, 그 빠진 목적을 절대 올라오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임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직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세상으로 방법으로 봤을 때는요, 나병 환자는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병 환자가 바라봤을 때는요 고쳐짐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세상을 상식으로 봤을 때는요, 소경은요 눈을 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경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요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안진뱅이도요, 우리 혈류병에 걸린 여인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병들이 치유될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상식으로는요 절대 그 쇠도끼는요 떠오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으면요 그 쇠도끼는 떠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증거가 바로 우리들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옆분과의 인사합니다. 바로 당신이 증거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아니라면요, 누가 우리같이 완악하고 고집세고 말 안 듣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라 안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딸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품으실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함을 바라보시고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 선지자의 제자처럼 오늘 열정을 잃어버렸다면요, 우리가 만약 선지자의 제자처럼요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만약 선지자의 제자처럼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10년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 넣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심어 넣기를 원합니다. 그때 변화는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라앉았던 쇠도끼가 떠오르듯이 우리가 가라앉았던 열정이 떠오를 수 있고요, 우리 안에 가라앉았던 믿음이 떠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을 때 내 안에 가라앉았던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이, 목적이 다시 떠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넣지 않고요 다른 것을 넣는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상식처럼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야 함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처럼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지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이것을 내가 직접 가갖고선 잡아야 된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잡는다는 것은요 이것을 가지고 다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습니까? 그럼 나타나야지요. 나타나야지요. 우리 새도끼를 가진 사람이요,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해야 함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 새도끼를 갖고요, 이건 빌려온 것입니다 하고서 얼른 빌려준 사람에게 갖다 주는 자가 되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열정을, 믿음을, 목적을 떠오르게 하셨다면요,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잡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잃어버리지 않도록요, 기도로 잡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자처럼요,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목적이 분명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요, 사탄은 계속해서 싸움을 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끄집어 내리려고, 우리 도끼를 빼앗아 버리려고 싸움을 계속해서 걸고 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뒤흔들려고요, 수작질을 계속해서 부린다는 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넘어가야 될까요? 넘어가지 말아야 될까요? 가장 좋은 것은요, 항상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도끼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린 매일매일 우리 심령 속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던져 넣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게 꼭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잃어버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좌절하고 앉아서 울고 있어야 할까요?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때도요, 잃어버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떠오른 것을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면요,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시키심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요,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요, 잃어버렸던 천국의 소망이요, 그 목적이요, 우리 삶에 펼쳐짐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처럼 주님이 주신 열정, 믿음, 목적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정말로 사소한 것까지도 사탄은 영적 싸움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싸움에 휘말려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도끼를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도끼는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정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 잃어버렸다고 해도요, 실망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집어넣는다면요, 그 열정은, 믿음은, 목적은 다시 떠오른다는 것임을 오늘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붙잡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소망을 회복할 수 있고요, 잃어버렸던 천국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 자가 되지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도끼를 잃어버린 선지자의 제자처럼, 빌려온 것인데 이걸 어찌합니까 주님, 이러고 있는 자가 있으면 이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로서요,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하면요,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사탄이 뒤흔든 나의 열정을 만약에 놓쳤다고 하면요, 그것을 다시 기도로 찾으시기 원합니다.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나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요, 그 열정을 다시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만약 믿음을 놓쳤습니까? 오늘 만약 나의 삶의 목적, 천국의 목적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오늘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나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고 오늘 그것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그것을 다시 잡게 해달라, 오늘 나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겠다, 오늘 다짐하며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